3부 예배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과 구원은 사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고 멸망하지도 않고 영생을 얻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별로 좋은 표정들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축복을 누렸는데, 그런데 현실은 구원의 약속과는 사실 멀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삶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힘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의 고민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사실 1세기를 살아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고민이었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현실의 삶과 현실에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으면 뭔가 나아질 것 같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다 나아질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좌절하고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똑같이 이들처럼 고뇌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섰던 믿음을 지킨 자들을 나열해 가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믿음장 아닙니까? 이제 11장은 특별하게 이제 구약 시대를 살았던 여러 신앙의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뭐가 달랐냐면 지나가는 잠깐의 순간을 위해 살았던 신앙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 순간 어떤 현실의 어떤 일에 있어서 일희일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뭘 깨달았냐면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측면보다 영원한 것이 자신들의 삶에 자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가 찾아와 있는 상황이지라 할지라도 영혼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것,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보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배후에서 더 큰 힘, 그들을 붙잡아주고 있는 힘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지요.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있는 힘,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현실에 찾아와 있는 순간의 위기와 어려움이 나를 뒤흔들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내 구원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장인 11절의 첫 구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인데 내게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비록 바라는 것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실제적이고 확고한 것으로 붙잡도록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데 이것을 넘어서 빛을 볼 수 있는 힘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 삶에 전혀 실현되지도 않았고 어떨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작용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마음속으로 바라기만 하면 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옛날에 그런 카피 구절이 있었잖아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비비디 바비디부 있었잖아요. 그런 겁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에 찾아와 있는 위기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무엇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나가는 것을 뭐라고 보느냐면 믿음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고 이것이 맞은가 틀린가 하고 흔들리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나중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신앙, 기독교 신앙은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에 대한 기대, 거기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또 이게 세밀하게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구원은 과거적 측면과 현재적 측면과 미래적 측면이 있다니까요. 과거적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지금 나의 자리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현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하나님께서 완성될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맛으로 체험하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결국에는 내가 완성되어질 구원의 자리에 있는 그것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보면 예수님 영접하지만 10명에게 전하면 2명, 3명, 이번에 저희 3단계에서 150명에게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진짜 3명씩, 일주일에 3명씩 복음 전하니까 거의 15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150명 복음 전했는데 영접하신 분들은 2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 25명 중에서 또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사람들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완성하심에 대한 기대, 거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떻겠습니까? 단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것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스텝은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는 경제적인 거 엄청 좋아하시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서울에 한전 부지를 처음 샀을 때요, 사람들이 배임이라고 엄청나게 말이 많았습니다. 그 비싼 땅을, 뭐 그렇게 돈을 주고 엄청나게 비싸게 샀다고 현대자동차 회장 막 안 된다고 막 엄청나게 뭐라 했거든요. 배임했다고. 근데 지금 그 땅 가격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5배가 됐어요. 그 땅을 세상에 은혜 받으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 말을 하냐면,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뭘 보냐면 지금 당장의 현재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뭐를 보냐면 미래 가치를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 너무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완성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성취와 완성의 순간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의 실상을 얻은 것처럼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선택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없어 보이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갔던 믿음의 조상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꼭 돈키호테 아시죠? 막 이상만 막 대단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허상을 쫓아가는 것 같기 때문이죠. 세상은 아직 아니가 아닌 지금의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은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셨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제가 새 번역으로 찾아보니까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세상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서와 세상의 인정서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어느 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의 사람들은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서야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실까 하는 그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소개하는 구절마다 첫머리에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 수식어가 뭐냐면 믿음으로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예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라는 수식어가 계속해서 붙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니 세상도 이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거죠. 세상의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틀로는 이들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용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과 기독교 신앙의 관점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다 된다, 복음이면 돼, 이게 아니고, 물론 복음이면 다 되지요. 그게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복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주문을 해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 좀 읽고 강의를 해라. 이제 뭐 강의를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애들 데리고. 믿음으로 보는 세상은요, 출발점이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못을 박아버려요, 성경은. 근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뭐죠? 에너지와 물질의 그냥 혼합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탄생은 빅뱅이라는 우연에서 시작된 것일 뿐입니다. 신적인 개입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볼 때 사실 인간의 구속사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도 구속사의 섭리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보면 우주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움직이는 피조 세계라는 거예요. 진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주목하시는데 어떻게 내 편한 대로 생각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는데 어떻게 내가 편한 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가지고 그 심판의 기준에 맞추는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이죠.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은 이것을 넘어서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 이들을 하나하나 들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셨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때 세상은 말하죠. 야, 좀 적당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뭘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야, 너무 멀리 가지 마.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사실 우리의 믿음의 경계선을 허물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믿음의 선을 허물어 버리는 경우들도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보셨겠지만 그 주보 3페이지에 제 이름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제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말씀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성현 목사님 뭐라도 하나 바꾸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물려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요청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힘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직분과 직책을 맡지 마시고 나에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겠구나,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 예를 어디에서 들고 있냐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둘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뭐가 머릿속에 딱 담겨 있기 때문에요. 율법이 그들 안에 딱 담겨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에서 드러나는 제사의 제물은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4장을 읽었을 때 물론 그때는 레위기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물이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었는데 아벨은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지함이나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아벨의 제사를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되면 그것이 가인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 예배에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피가 없고 나를 위해 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예전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결코 흠양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맞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 그리스도의 피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준으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믿음의 요소는 동행입니다. 동행. 에녹은 하나님과 오늘 본문에는 몇 년을 동행했다고 나오진 않지만요, 300년간 동행했어요. 300년. 동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동행, 그 길을 내가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도록 순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30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에녹을요 그냥 하늘로 죽지 않게 하시고 불러 올리셨어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주도권을 장악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결혼 초기에 주도권을 잡아야 돼. 근데 저희 가정에 경제권을 제가 잡고 있거든요. 경제권을 제가 잡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힘이 있겠네요 하시겠지만 사실은 경제를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아내입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메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경제권이라는 거, 어떤 주도권을 잡는다는 거 쉽고 좋은 일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다 양보하십시오. 그러면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도권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도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동행이 자기를 주장하는 동행이라면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도권 싸움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을 묻습니다.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은 뭐라고 답을 써놨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을 써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이 기억으로 가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 그것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믿고 만날 때,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셨습니다. 본인의 몸을 찢어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요한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힘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